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의 기억은 사실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똑같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더 강렬하고 더 깊이, 어떤 것은 좀 얕고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특별히 올 한 해 살았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 콜롬비아 대학교의 르네 헨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이 도대체 왜 사람은 더 아픈 기억, 어려운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오래, 더 강렬하게 기억할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동물들을 무서운 환경에 노출시킨 다음에 뇌 속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부위와 인식하고 있는 부위 사이에 어떻게 신호가 더 많이 오고 가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 뇌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것을 먼저 기억한다. 나쁜 기억이 오래 남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전에 유사한 나쁜 일들, 그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내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의 동기화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내 머릿속에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비슷한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동기화돼서 그 신경들이 발화된다라고 하는데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 기억들을 되살려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일들이 우리가 거듭거듭 기억하면 선명하게 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해내지 않으면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지나간 일들을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기면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기억은, 힘든 기억은, 고통스러운 기억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 저절로 불려 올려져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억을 더 강하게 오래 갖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 12월에 마무리 짓는 시간에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지냈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더 강하게 남아있는 것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사실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있던 좋은 기억들을 고난의 기억들보다 덜 기억할 수밖에 없다면 고난의 기억 가운데 고난의 기억이 발화될 때마다 다시 마치 머릿속에서 다시 불을 붙이는 것 같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같이 떠올리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복음서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본문입니다. 보통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기적들을 고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것이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곧바로 기록하고 보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뇌리에 남을 만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고난이 있고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속에 일어났던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잡고 그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것,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상수는 항상 있는 것은 고난은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들은 항상 기적의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적을 만들어낼 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몇 가지의 문제가 있고 몇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병자들입니다. 여러분, 병은 그리고 몸이 아픈 것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아프고 그리고 병이 있을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내 몸이 건강하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자신감이나 우리의 힘이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든 일에서 잠깐 고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있는 힘든 일들을 잠깐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면 그 힘든 일들이 당장은 내게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개를 돌리고 거리를 조금 두면 거기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픈 것은, 내 몸에 병이 든 것은 그게 안 됩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요, 내가 귀를 막아도, 그리고 내가 피해서 다른 데로 가도 내 몸이 아픈 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느껴지고요. 병이 있다는 것은 나를 계속해서 짓누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고 내 몸이 아픈 것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사실 가져오는 순간이 됩니다. 때로는
그 중에 좋은 변화를 갖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운동을 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요, 10중 8구는 목사님, 지난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드니까 그때가 오히려 좋은 일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서 그 일을 계속 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본문에 어떤 병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병자를 치유하신 많은 기사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병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병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첫 번째로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을 갖고 왔는데, 아픔을 갖고 왔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여러 병자들이 있어서 주님이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병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배고픔이었습니다.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모두가 배고팠다. 아픈 사람은 그 중에 일부였는데 배고픈 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참 좋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깊은 은혜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잠깐 멈추시고 이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동네로 보내셔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다시 모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식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보통 이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의 계획은 자, 예수님, 이 사람들 잠깐 좀 흩뜨려서 주변 동네에 가서 저녁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었을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큰 고난 문제 앞에서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오라라고 먼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몇 개 안 되지만 그 가운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보통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보통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보통 때는 주변도 좀 살펴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나 또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지라고 이것저것 볼 수 있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눈이 딱 좁아져서요, 자기 생각밖에 못하게 됩니다. 기껏해야 내 주변밖에는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때를 당하면, 어려움의 때를 당하면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움직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졌던 고난의 시간들, 우리의 기억 가운데 그것이 발화될 때마다, 다시 떠오를 때마다 이것을 항상 같이 떠올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10월 달부터 사실 감사를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감사의 본질이 지나간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나간 일이 감사의 본질이라면 지나간 일들 가운데 좋았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훈련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그 좋은 일들을 조금 일깨워주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감사의 본질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다가올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갖고 온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새겼는데, 감사가 기적을 갖고 오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특별한 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지금 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전혀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어 주십니다.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많이 생각해 봤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광경을 좀 생생하게 떠올려 봤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해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곱하기 2해서 10,000명이라고 생각을 할 때, 10,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이요, 10,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을 초롱초롱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줄인 배를 한 손으로 움켜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언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찌할까? 만약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10,000명이, 아니 10,0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도 여러분을 집중해서 보고 언제 나에게 먹을 것을 주나 기다리고 있는데 손에 가진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하나씩 나누어줘도요, 7명 나누어주면 끝입니다. 제자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가 12제자인데 그 12제자에게도 하나씩도 다 못 줄 숫자입니다. 굉장한 압박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나누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누어 주시니까 제자들이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신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줬을 때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계셨는데 아마 제자들에게 자리에 한 덩이씩 주셨을 겁니다. 한 덩이를 가진 제자가 사람들 앞에 돌아서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모든 압박감 속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을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것처럼 이때에도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모두가 먹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의 나머지가 12바구니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주변 동네 보내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데서 시작을 했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제자들이 행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제자들도 상당히 큰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눈 딱 감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믿음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면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도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디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위로도 한 단계 올라가는 역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저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급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가 더 좋아질 기회입니다. 고난의 기억은 우리가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올려준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그와 같은 소망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삶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고난 전과 같았으면 좋겠다. 힘들지 않았을 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괜찮았는데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괴롭고 힘드니까 이 고난이 있기 전으로라도 돌아가면 좋겠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고난이 있기 전보다 고난이 지나간 후에 훨씬 더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그냥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갑니다.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더 남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원리를, 이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천국의 상급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 귀한 역사, 이 귀한 소망을 언제나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시간은 바로 고난의 시간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영어로 된 격언입니다. 영어로 It is the moment of trouble that defines us.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해 주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해 준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말해 준다는 거고요. 또 다른 뜻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만들어진다는 거고,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지 만들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의 시간이 나를 말해준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서 가진 게 많아지면 내가 부자라고 정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시간에 내가 가진 것, 머리에 든 것으로, 배운 것으로 풍족해지면 남들이 나를 지혜롭다라고 말해줄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풍족하고 좋을 때 그것으로 나누어지면 남들이 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야, 인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풍족하고 좋을 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다. 우리말로 바꾸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풍족할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었는데도 부유하게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부자라고 말해줍니다. 보통 아무 일이 없을 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보아야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통 아무 일도 없이 내가 평안하고 너그러울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줄 때 저 사람은 참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너그럽고 여전히 베풀어 줄 때 저 사람은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두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또 우리의 고난에 대한 기억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셨다는 것을 또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된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고난의 모든 기억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소망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 여러분의 뇌리에 남기고 또 우리의 삶에 남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시간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살면서 계속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됨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좋아지고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되어지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그와 같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프고 병든 것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진정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또한 고난의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주여, 우리의 고난의 기억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일들 가운데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했습니다.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병마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길을 가로막은 모든 악한 세력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은 주님의 기적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놓지 않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